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며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결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또 복된 주일 새벽에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이제 목자 특강이 있었는데 이제 목자 모임에서 그렇게 이제 특강을 듣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얘기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목자 몇 분이 이제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자라서 행복한데 참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 목자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원들에게 그만큼 또 본이 되는 그런 또 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어렵다고. 가르칠 만한 사실 목원을 가르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런 또 이제 겸손한 말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참 어렵다. 목자분들 앞에 제가 특강을 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그만큼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되고 또 더 거룩한 이제 삶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이제 제 자신이 너무 참 목사의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성도님들 앞에 이제 서고 싶지도 않다. 참 그냥 하나님이 왜 이런 자에게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그런 은혜와 이제 힘을 주신다고 같이 기도하고 또 힘을 내자 이제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죠. 항상 또 훈훈하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이제 통하는 것입니다. 목자분들이 그 목원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회자의 마음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목회자는 또 그러면서 또 주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고
다 이렇게 영혼을 섬기면 주님이 그런 이제 깨달음과 배움을 주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백성들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런 제사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냥 일반 백성들하고는 제사장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또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은 더 이제 달라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 사랑을, 또 그 공의를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일반 제사장들의 장례와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0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내용인데, 이러한 장례나 결혼에 있어서 일반 제사장은 백성들보다 이제 더 높은 기준이,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장례의 경우를 먼저 좀 살펴보면 2절에서 3절에 제사장은 백성들과 달리 직계 가족의 장례에만 참석하여서 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뭐 이웃이나 어떤 친구나 이런 장례식도 다 참석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제사장은 달랐습니다. 5절에 보면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거나 살을 베어 자기 몸에 칼자국을 내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애도의 표시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방인들의 문화를 백성들이 혹 이렇게 따라해서 또는 물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그러한 백성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렇게 기준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또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데, 부모의 시체조차도 만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애도 표시인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더 이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결혼의 경우에도 7절의 제사장은 백성들과는 달리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대해서도, 여인과도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9절에 보면 딸이 행음을 했을 경우에도 백성과 달리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하면 불에 태워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하는 것은 아버지인 제사장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수치가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딸은 심지어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대제사장에 결혼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조건도 일반 제사장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제사장,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대제사장은 백성들보다 이런 장례나 결혼에 있어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점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그 레위기 앞부분, 요 앞부분을 살펴보았었는데 전에 묵상했었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신약 시대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또 적용해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 삶의 기준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들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적인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사장이 백성보다 높은 기준의 삶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시면 백성들이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그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는데,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제물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제단에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고, 그리고 회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온 백성에게 퍼져서 온 백성이 욕했다고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 그것도 그냥 야 이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그냥 슬슬 타이르고 있어요. 이게 슬슬 타이르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그렇게 온 백성에게 그러한 나쁜 소문에 또 의혹이 아니라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는다면, 욕을 먹는다면 이것은 징계감이죠.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것이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날 세상에서 욕먹을 일이 교회에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의 안 되게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욕하면서 싸우고 똑같이 갚아주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다니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사업장은 달라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이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대구의 어떤 권사님 집에 하루는 밥을 얻으러 한 거린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전에. 그런데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타박하는 것을 보고 권사님이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린에게도 예수님께 하듯이 대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는 그 권사님 집에 구걸하러 오는 거린들이 잘 대접을 받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은 시장에 또 장 보러 가면은 물건값이 비싸도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가지를 쓰는 일이 있어도 물건값을 깎지는 않았습니다. 손님 대접하려는 것인데 좋은 것 사려면 물건값 깎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건값을 깎는 사람이 전도하면은 전도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시장에, 대구의 그 시장에 상인이 참 많이 전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명대로 점점 더 영적인 높은 기준이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이 더 높은 기준이, 더 높은 거룩함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직분과 사명대로 점점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됨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직분자를 초대교회에 세울 때에도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직을 할 때에도 어떤 직분이냐에 따라서 예배 출석이나 헌금 생활, 가족의 신앙 상황 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직할 때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게시판에 보시면 다르죠, 그죠? 네,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 선택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투표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성화되어야 합니다. 초신자일 때와는 달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서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집사님들에게, 집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장로님은 안수집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은 서리집사님들에게, 서리집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목자는 목원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예배든 기도든 11조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더 거룩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에서 여자 성도들의 경우에는 권찰, 집사, 권사 이렇게 이제 점점 직분을 더 받으시잖아요, 나중에. 남자 성도의 경우에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계속 점점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직분에 부합하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답게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서 더 거룩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목사라는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동기들이나 이제 심지어는 후배들보다도 한참 늦게 안수를 받으려고 사실 계속 미뤘었다가 늦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 받고 보니까 호칭만 달라졌지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는 일도 점점 더 중책을 맡게 되고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한 1년 정도 이제 구치소에 가 있을 때 제가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인도해야 되는 그런 부목사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하게도 겨우겨우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그때그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직분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에는요,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도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받은 직분과 그 사명 때문에 더 주시는 그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저 은혜를 주신 그 힘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받은 대로 전하는 통로로서 살아가면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보좌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 대하여서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좋은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95장, 통일찬송가 372장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하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여 주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에서는 정말 구원의 통로, 또 교회에서는 서로 좋은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또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거룩한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 이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 온전히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사 그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주시는 직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점점 더 하나님 거룩하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귀한 또한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먼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